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이른 아침 암 전문의 이희대 박사가 수술 준비를 한다. 2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이희대 박사는 30년간 암을 연구하고 수술해온 베테랑 의사다. 오늘도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한다. 수술실엔 점점 긴장감이 감돌고 끈질기게 퍼져나가는 암세포를 조금의 오차 없이 떼낸다. 끝부분까지 쫓아가서 차단해서 이렇게 빼내는 거. 연간 200여 건의 수술을 집도할 만큼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는 암의 고통과 싸워야 하는 암 환자다. 한도뼈를 다친 야곱처럼 불편한 다리를 이끌며 환자들을 돌보는 이희대 박사. 2003년 대장암 선고를 받았고 그 후 10번의 재발을 경험하며 4기 암 환자가 됐다. 일시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지금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암은 차라리 축복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암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는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지금 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개나리 보찜 해가지고 이제 찾아갈 겁니다. 골반뼈를 잘라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됐지만 그 어떤 고난도 복음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 할 일도 없는데 같이 손잡고 산고 마시죠. 그럼 이따가 6시 반에 저한테 좀 내려오세요. 찬양 좀. 그는 오늘도 건강하고 밝은 표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오늘 저녁 10시쯤 해도 될 건데 본인도 저렇게 많이 아프시고 안 좋으신데 또 환자들 위해서 이렇게 회진 도시고 하시면은 그냥 안 보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워커를 짚고 회진을 하시면서 환자를 돌보시는 모습은 제가 의료인이 아니고 그냥 보호자나 환자였어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불어넣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에 암 환자가 된 것도 다리가 불편해진 것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희대 박사. 그가 전하는 참 생명의 삶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암은 차라리 축복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사님 얼굴을 뵈면서 그 평온과 그 아름답기까지 하신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예. 네.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분이시죠. 네. 영동 세브란스 암센터 이희대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예,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광이고요.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네.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어머 저기가 어딜까 세트가 바뀌었나 그러실 그죠? 텐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이희대 박사님이 이제 진료하시는 곳이고 또 상담도 하시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클리닉입니다. 예.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용기를 얻어가고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이곳에서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진료는 늘 하루 네. 내내 이제 일어나고요. 네. 한 가지 특별한 거는 이제 제가 이 암을 겪고 고통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네. 뭔가 좀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고민하던 중에 하여튼 그 연유는 어찌됐건 아이디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갖고 요 자리에서 매주 한 번 저녁에 암 환자들만 이렇게
모아서 예배를 드려요.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요. 이제 설교 말씀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그게 이제 제가 그 영적으로 그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문제점이 궁금한 건 많은데, 이 의사를 만나기가 힘들다. 질문할 시간이 좀 적죠. 또 만나도 예. 시간도 뭐 3분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치료는 받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하러 내려오시면은 그때 못했던 거, 보충했던 보충 질문, 또 육체적인 상담 플러스 신앙적인 영적인 상담 같이 해주는 그런 일들이 요 클리닉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복된 자리. 귀한 자리고 참 뭐 영적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진료의 자리네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박사님?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근간에 그저 누가 편찮으시다 그러면은 세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암이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답답해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근간에 암이 많아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현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본질적인 하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현상적인 부분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달로 인해서 선진국이 됐고 2만 불 이상 1인당 GNP가 그렇게 되면서 잘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고단백, 고칼로리, 고지방 뭐 이런 시기에 관한 먹는 습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 공해가 생기고 또 매연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또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그 이 집안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기 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DNA가 뭐 돌연 변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어떻게 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뭐다 하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이 한정적이고요. 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본질적으로 암이 이렇게 왜 생기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는 이게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많이 취한다. 내가 일을 더 해갖고 더 내가 명예스러워지겠다. 부를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세포의 변화가 그 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늘 말씀하시듯이 욕심이 잉태하여 제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결국 암이 발생이 돼서 암이 커지게 되고 퍼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게 꼭 욕심하고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뭐 정보도 많아지고 해서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우리 자랄 때만 해도요 배고프고 끼니 굶는 시대였는데 지금 뭐가 넘쳐나서 정말 비만을 걱정하고 이게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병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화면을 잠깐 보니까 박사님 지금도 뭐 한 200명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건강하실 때는 뭐 한 600명도 하셨다면서요. 뭐 제가 33살경에 이제 교수직 전임 강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30년이 이제 넘은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수술이 500-600개 이렇게 되면은 1년에 보는 그 환자 연 인원수는 거짓 10,000명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이 했던가 하는 걸 제가 이제
그 암이 생기고 난 뒤에 치료받는 동안에 누워 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수술 많고 뭐 일 많을 때는 생각할 시간 그렇죠. 또 그럴 없었죠.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게 내 욕심에서 막 더 해갖고 1등이 되고 싶고 2등 되기 싫고 하는 그런 막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이런 병을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의 노예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한 3분의 1 좀 줄였는데 아직도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빨리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암이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특별히 걸렸던 분들은 일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일을 하시되 일을 즐기면서 일을 노예로 부려야지 내가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그럼 지금 박사님은 아까 보니까 수술 후에 한 11번인가 재발을 하셨던데 현재 지금 어떤 상태십니까? 처음 2003년이라고 아까 네, 2003년 1월에 이제 그 대장하고 직장 경계 부위에 암이 생겼는데 2기로 발견이 돼 갔고요. 그때 이제 첫 수술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우여곡절 해서 10번 정도 재발을 하고 지금 12번째 그 치료 방법을 쭉 한 그런 상황으로 와 있는데 5년째 만기되던 작년 겨울에 이제 컴퓨터 촬영하고 종양표지자하고 두 가지를 다 자세하게 검사를 했더니 종양표지자는 막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0.6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오고 컴퓨터 촬영도 거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쪽 해외약 우리 전문의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뭐 나중에 또 한번 정기적으로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암에 대해서는 치료됐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암이 잘 관리가 됐다. 관리가 암 됐다. 사기를 5년 이상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동시에 왜 이런 암 사기는 대부분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이렇게 관리가 됐느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전부 제가 5년 전에 아프고 난 뒤에 정식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영적인 힘이 더해지면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현대과학적인 어떤 치료 방법은 다 동원했죠. 뭐 수술도 뭐 배를 열어서 5번이나 큰 대수술을 하고 간도 여러 번 띄어내고 뼈도 띄어내고 방사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힘이 됐죠. 그게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렇게 이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암을 잘 관리했다 이 말씀이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 되게 암 하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데 관리했다라는 얘기는 안고선 잘 관리 암을 다스려 오셨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들은 그 암을 다루신 박사님께서 막상 내가 암이었다, 암이 됐다라고 하셨을 때 그 순간 어떠셨어요, 마음이? 이중적인 그 마음이 그때 생겼는데요. 그때도 이제 그 수술을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피가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직장 대장에서 나오는 피를 많이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치질일 것 같다, 치액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는데 저는 전문가니까 패턴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 케이스 그거 하는 중간에 우리 그 후배 의사한테 좀 들여다보게 준비를 하라 그러고 그대로 내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좀 뭐 달라 보인다고 그래갖고 막 우리 외과 팀들이 다 와서 바로 거기서 조직 검사하고 그 수술하는 그 중간에 그냥 암으로 판명이 그러니까 난 다른 수술과 수술 사이에 사이에. 아, 예. 예, 그렇죠. 제 마음이 오는 거는 그렇게 많이 퍼진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이거 쉽게 이길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 플러스 교만함이 확 내 가슴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쉽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10년, 20년 동안 대장암 수술을 많이 해서 그런 암 2기 정도 되는 대장암은 뭐 많이 잘 지내게 치료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쉽다 하는 그런 생각, 자신감, 교만함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 부분의 전문가인데 이 부분에서 당하다니 하는 자존심이 이제 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과 자존심 상한 그 부분이 굉장히 교차돼서 그래서 병실에 수술하고 누워 있을 때에도 빨리 이거를 극복을 해서 내가 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 한 달 뒤에 그 수술하고 퇴원하고 난 뒤에는 물론 병원에서 다른 또 사명을 주셔가지고 병원 일을 같이 하게 되는 바람에 그전보다 일을 더 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잔잔히 흘러왔던 그 욕심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할 일을 줘서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인간이 이 죄인이 그거를 알아 깨우치지를 못하고 또 계속 욕심의 그 죄의 길을 몇 달 동안 더 걷게 되는 거죠. 그러셨군요. 네. 대개 우리들이 이제 그 상대방의 신앙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럼 박사님과의 하나님과의 뚜렷한 만남은 역시 박사님께서 그 몸에 이상이 오신 이후에 그렇습니다.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내 속에서 최고였죠. 그래서 내 속에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프면서 내가 나의 여러 죄라든지 욕심, 교만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계속 끌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도다 하고 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막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이 사랑을 받아라는 그런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제가 깨지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제 제 속에서 치유하는 역사가 이제 그를 통해서 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 진단받고 6개월 후에 간하고 뼈로 전이가 되면서 근데 이제 이 전이 됐다는 게 다른 장기로 퍼져갔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퍼져가는 것도 한 군데로만 가느냐 또 한 군데 장기에 가 있을 때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의사들이 판단하는 사망률, 생존율 이런 거는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 동료들이 다 아는 친구들이고 후배 선배들이지만 이거 뭐 한 1, 2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또 치료하는 많은 환자들이 유방암, 대장암 이런 사람들이 간에 전이 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6개월, 1년 만에 배가 아파지고 음식을 못 먹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와서 돌아가시는 현장을 보거든요. 뭐 나한테라고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저는 뭐 여러 개 간에 이렇게 가 있었기 때문에 나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죠. 그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 의술을 이제 하시고 하셨는데 그 본인의 병에 진행 과정에서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실 때는 어떤 심정이셨고 가셔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굉장히 극도로 힘들 때였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그 3일 금식 기도를 전 못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간 권사님들
사흘 금식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상황이 하나 크게 제가 달라졌던 거는 이 예배실에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봤더니 제가 도저히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바닥에 예, 그냥 담요 같은 거 하나 꿇어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네. 처음에는 못 따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틀째 저녁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여기를 왜 왔나.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따라왔는데 여기서 내가 저걸 못하겠다는 거는 오히려 그 치료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같이 엎드려졌죠. 내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수동적으로 왔지만 거기서 이제 자발적으로 깨지는 제 자신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하나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금식을 하느냐 잘 먹느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걸렸습니다. 네. 지금 항암제 치료하는 분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네.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저는 어떻게 또 그 욕심이 들었는지 항암제를 하면서 금식을 같이 해보자. 그러셨어요? 막 제 혼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네. 금식을 하는데 좀 절충을 해서 일주일을 토탈 금식을 하자고 그러는 거를 이틀만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이틀만 하고 그래서 한 5번 이렇게 토탈 한 10일을 금식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병원 식구들 이런 전문의들은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네. 굶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전에 박사님이라도 그런 건 못하게 못하게 하셨어요. 예, 잘 먹어서 이겨야 예, 되거든요.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에 금식을 이렇게 봤더니 이사야서 58장 6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어떻게 돼 있냐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뭐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제가 지금 중간 부분이 하나 기억이 네. 안 나는데요. 멍에 뭐 사슬을 끊어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금식만 하면 이런 영적인 차원의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문제가 금식에만 매달렸어요. 금식이라는 현상에만 매달려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제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현상에 매달리지 말고 결국은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치료를 한 뒤에도 뭐 여러 번 재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식의 의미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금식이라는 게 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치유의 교제를 하라는 그런 뜻이지. 네. 금식 자체는 중요한 거가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대의학이라는 치료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 치료를 해서 잘 먹고 극복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로 가고 그 나중에 또 몸이 좋아진 다음에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내 체력에 맞춰서 해야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금식을 해도 금식 자체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금식의 본질에 접근해서 금식을 하자. 네. 금식 자체가 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네. 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 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네. 어떻게 지내왔다. 박사님이 이제 뭐 그런 생각 좀 해보셨겠죠. 지난 날을 돌이켜도 보시고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혹시? 이 생각을 당연히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왜 내가 학교를 그러면은 이런 미션 스쿨로 대학을 오게 됐는가? 네.
또 왜 내가 아프기 전에 그 여러 후배 교수들, 선배 교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가. 뭐 그때는 제가 정식으로 영접은 한 건 아니어도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되게 이렇게 됐고요. 또 이렇게 고난을 주게 됐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조교수쯤이었으니까 지금 한 거진 20년쯤 됐을까요? 뭐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유명한 그 최자식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예. 지금 실명 환자로요? 좀 신뢰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오실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민망해서 저는 네.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네.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경력 이런 거로 봐서는 이제 선배님 수술을 하면은 같이 들어가서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그 바로 주치의가 돼서 하는 거는 좀 격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주치의를 되게 하시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저한테 최 목사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뵙게 되고 또 아드님이 김성관 목사님도 뵙게 되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복음의 향기들이 그런 씨들이 저한테 은연중에 이렇게 깔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뒤돌아보면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지켜주시려고 예비를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도 이렇게 이제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초기에는 그 권사님들 또 뭐 목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셔도 그게 가슴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왜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한참 뒤에야 받아졌을까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박사님은 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그냥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제가 기독교에 대한 그 관심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한테도 아프기 전에 그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도 이제 내가 왜 어떤 성경 말씀을 해주면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시기도 이제 했는데요. 제가 아프면서 이렇게 절실하게 제 속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아마 2003년 1월에 수술을 받고 2004년 1월쯤에 여러 가지 치료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 항암제 2번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료 주치의들하고 저하고 이제 그만하자 해도 의미가 없는데 그 뜻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죽는다는 순간에 이제 그 인생의 의미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게 됐을 때 무슨 말씀이 제가 제일 가슴에 와닿냐면은 내가 누군가, 내 아이덴티티가 뭔가, 내가 세상에 뭐하러 왔던가,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세상에 보냈는가, 내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나를 보냈는데 또 그러면은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왜 죽어야 하는 건가. 이게 전부 내 마음대로 되는 현상들이 아니고요. 또 하나 본질적인 걸로는 내 속에 암이 일어나는 것은 세포 하나부터 변화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내 몸에 있는 거니까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내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내 속에서 그게 자라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고 이게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사라져 왔구나.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내가 주인이 되는 능동태가 아니라 나 아닌 딴 무엇인가에 의한 수동태다. 그래서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영어의 I born 1952가 아니라 I was born 1952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그게 저 영어 참 괜찮다. 우리는 나는 언제 태어났다 하고 능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태어나졌다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누가 나를 보냈고 왜 살게 하고 왜 죽게 하고 이런 거를 누가 조절을 할 것인가. 이제 그때 성경을 폈을 때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그 천지 속에 들어가는 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후예로 이렇게 태어난 게 요 부분에 다 있겠구나. 그래서 고기를 받아들이고 그 뒤부터 이제 성경을 아픈 가운데 이제 읽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때 아프고 죽는다 본질적으로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그 말씀들이 뭐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상당히 그 스윗하게 절실하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이제 사기를 보통 말기라고 그러나 보죠. 근데 그 암 극복이 이제 사기를 극복하려면 그 극복하겠다는 어떤 의지, 굉장히 오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박사님은 그 생명의 오기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생명의 오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사기가 돼서 그 2004년도에 죽는다 하는 게 2004년도 초에 그렇게 그 판명이 됐을 때 그 사기 암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의학적으로는 병원에서 3개월, 뭐 1년, 2년 이런 분들이 뭐 5년, 10년 예. 살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너무 또 열심히 일들 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 의사들이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냥 의사하고 환자 1대1 관계에서는 뭐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쉽게 이렇게 해버리지만 그 하나의 당사자는, 한 명의 환자 당사자는 한 생명이 천하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천하보다 귀한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이게 기적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나도 의학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런 분들의 모델을 직접 눈으로 봤고 대화도 했고 또 영적인 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극복을 해서 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왜 3개월, 1년, 2년밖에 못 산다는 말을 의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의사가 편의상, 통계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하는 확률적인 것을 적어 놓은 거지, 사기는 절대 말기가 아니다. 사기는 얼마든지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새 삶으로 가는 게 현실일 수도 있고 나한테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다면 새로 생기는 암 환자 누구한테서도 다 에브리바디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가 의학 체계는 없지만 이거는 사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좀 오기라고 설명을 하고, 누가 들어도 저기 뭐 오기가 있었다는데 뭐지?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희망하고 소망을 좀 주자는 뜻에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만들어 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생명 오기로 가는 길은 제 나름대로 영적 정리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하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 인간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령인데 지금 내가 암에 걸렸다는 뜻은 이미 영적으로 한번 죽은 거를 재확인하는 그런 게 되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영접하면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바로 와 계시니까 영접해서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다시 새 삶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이기는 치유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거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죽은 뼈를 이렇게 살리듯이 저는 뼈까지 뭐 수술을 하고 방사선을 해서 마른 뼈가 여기 부분적으로 됐으니까는 그런 뼈도 살려주실 것이고 생기를 주셔서 다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 성경 말씀에 보라 하고 중간에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중간에 하고 얼마나 좋아서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은 피조물로 다시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하늘과 바다와 이런 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는 좋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힘이 좋았더라게 되어 있는데 다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이제 생명의 오기를 올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네, 생명의 오기. 근데 참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병은 그러지 않는데 이제 암이라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그럼 얼마나 살까요? 반드시 그 질문이 뒤에 따르죠. 저희들이 영어 할 때도 수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꼭 대사가 그렇죠. 그럼 제가 앞으로 뭐 얼마나 이런데 사실 그게 참 의미 없는 말인가 봐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야 죽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인데 예, 맞습니다. 내가 암만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그 보이는 3차원을 바라보지 말고 내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힘을 바라보면 마침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다 영적인 천사들로 이렇게 이기듯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암을 바라보지 말고 암 뒤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하나님. 천군 천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박사님 그 희대소망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바로 이거다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판단한 것이 대개 보면 내가 암이다 그러면 하다못해 호흡하는 거, 물 마시는 거조차도 암과 연관을 해서 다 생각하고 암에 매달려 가는데 박사님께서는 암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매달리자. 그 말씀이 제게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막 부르짖습니다. 암에 매달리지 마라. 뭐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이게 암에 어떨까? 이거 매달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암 사기 하면은 보통 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님에 의해서 암 오기라는 말, 바로 그 오기는 생명의 오기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을, 소위 그 말씀을 창조하셨어요. 맞습니다. 역시, 생명의 오기는 박사님으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갖고 넘어가면은 생명의 오기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 맞아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그 일반적인 과학적인 방법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육체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육체하고의 싸움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치료도 해보고 또 실제로도 그런 치료를 여러 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보니까 육체의 싸움도 물론 있지만 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 그러니까 자꾸
이 시험을 미혹함을 주거든요. 예. 너무 안 될 거야. 예. 죽을 거야. 자꾸 흔들죠. 예. 예. 저 사람도 죽었다는데 너무 되겠어. 그런 시험이 자꾸 들어올 때 그때 이거를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속이 되고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저런 시험에서 내가 이기자. 그 사단의 영들이 예수님까지도 세례받고 나신 뒤에 시험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한테 왜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육체와 싸움, 그 본질적인 그 위에 영적인 싸움이 있으니까 그 싸움에서 이겨달라. 예.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보혈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끊고 이기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그 말씀 이제 하신 대로 지금 5년여 기간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은 투병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물론 의사시고 박사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년 투병과 함께 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이끌어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왜 살려주셨나? 이제 우리가 막 믿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선생님을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다. 예. 좀 더 써서 유용하게 썼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사귀고 우리 의학적으로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차차차 회복이 되면서 2005년 중간쯤에 이제 일주일마다 환자들을 모시고 암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안 되고 이제는 좀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꼭 보내시는 분들이 해주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서 참 너무 기쁜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러는 가운데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유방암 치료를 받으러 왔고 수술하고 완치가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나서셔가지고 이쪽 온누리 교회 팀들하고 해가지고 요 예배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드린 땅끝까지 내 말을 전하고 정인이 되라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든 쓰시려고 살려주시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를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가실까 하고 저도 기대가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방송 보는 수많은 암 환자들, 가족들, 박사님을 통해서 정말 희망을 얻고 지금 용기를 받고 있는데요. 박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그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저는 광야에 한 5년 정도 내몰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잘 이길 수 있게 예비를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죽으러 가는 아버지 손에 걸려서 죽으라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순종하면 마지막에 양을 예비하셔가지고 대신 살려두셨듯이 그런 아픈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런 예비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 절묘하게 많이들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또 이 광야에 5년 동안 저를 막 내몰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도 되시고 여호와 이레도 되시고 또 매일매일 제가 또 찾기 때문에 같이 계시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도 되시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다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정말
오늘 저희들 모시고 너무 귀한 말씀, 네, 예. 너무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그럼요. 많은 힘을 얻는 시간이 됐을 줄 예. 압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다 못다한 말씀이 네. 있어서 네. 내일 또 모시고 네. 피곤하시지만 또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겠습니다. 네, 예. 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는 줄 내가 알미로다 라는 로마서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박사님 그 환란 중에 결코 하나님을 붙드시고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그 오기, 생명의 오기를 지금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시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예. 싶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네.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계신지 그 계획을 찾고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찾는다면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아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내일도 이 시간에 이희대 박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에서 무료 숙박 이용권을, 건강 전문기업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크리스천 전문 출판사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엘린파크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암을 통해서 안 보이는 세계까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저한테는 아파서 울다가 찬양을 하면 그게 그 한두 시간 사이에 기쁜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